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의 제 2장이에요. 2장. 믿음과 진리에 대해서 이 부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20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제가 34살 때죠. 34살 때 책을 한 권을 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데반 헬라어 성경 공부, 그 책을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책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이렇게 갖게 됐는데, 모임을 가지면서 그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느냐면, 내 평생 할 설교를 다 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34살짜리죠. 한참 젊을 때. 다른 분들은, 어떤 분은 연세가 한갑이 되신 분이 있고 그러신데, 34살짜리가 평생 설교 다 써놨다. 다 해놨다. 다 준비해놨다. 이렇게 하니까 뭐 야한 눈으로 다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쳐다보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러다가 한 20년 만에 어떤 그 학교 선배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리고 만났는데, 그때 그 목사님도 같은 그렇게 이제 모임에 참석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그때 20년 전에 34살 때 내가 평생 할 설교를 다 썼다. 다 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들 비웃었지 않습니까?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 한 권을 통해서 책이 27권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34살 때 말씀드렸듯이 평생 한 설교를 이렇게 다 썼다고 했는데, 그 평생을 설교가 이 책도 그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그 평생을 설교에 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1페이지 위에 기도응답은 여기부터 시작. 기도응답은 믿음으로 받기에, 그러므로 이번 장에는 믿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응답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 믿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뭐냐면 믿음, 진리, 사랑, 이런 이제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는 더 많은 강조를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과연 그 용어에 대해서 바로 그 말을 알고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이제 그 계시록을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또 요 기도응답 전문학교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세미나도 이렇게 여러 차례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죠. 목사님들 이렇게 성도들도 오시고 이렇게 했는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다든가, 또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분들이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니까, 이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는 제대로 대답을 한 분들이 없었어요. 가장 많이 쓰면서 사실은 그 용어에 대해서 모르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그 상습이죠. 위에서 하나의 규례처럼 그냥 내려오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대해서 하려면 진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진리에 대하여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리, 믿음에 대해서 사실은 믿음이라는 용어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진리를 알게 돼 있어요. 진리라는 말이. 근데 본장에서는 먼저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뭐냐? 우리가 진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이런 성경 말씀도 있고 성경은 진리다. 이렇게 진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과연 그 진리라는 말이 뭐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진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다루기 전에 진리를 다루는 이유는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믿음이라는 말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진리에 대해서. 왜?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보여줄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 그 진리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진리를 이 진리를 어떻게 보여줘요? 그렇게 말합니다. 또 믿음 만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만지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반문한다 이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그것들은 이제 기노스코나 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만지지 못하고 보여줄 수 없으면 그것이 진리가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도 보여줄 수 있고 믿음도 만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왜? 그래야 진리고 그래야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진리를 만질 수 있느냐 보여줄 수 있느냐 할 때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진리를 만질 수 있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용감합니다. 용기 100배요 보여진다는 겁니다. 한번 그 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진리를 만질 수 있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고 만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진리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네, 왜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게 그렇게 관념론적으로 배웠느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의 철학적이라 가지고 그것들의 관념. 그러니까 그냥 생각 가운데만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막연한 거지 한마디로 그냥 막연한 거 그렇게 그런 그렇게만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관계라고 합니다. 관계.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관계를 찾는 거예요. 관계를 찾는 건데 그 관계가 뭐냐면 신과의 그러니까 존재론이라고 하거든요. 존재론이라고 하는데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신이 있느냐, 신존재, 인간 존재, 그리고 우주 존재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와 관계가 있느냐, 그걸 묻는 것이 이제 그 신론인데 그게 이제 신론에 해당하는 건데 신론 그 철학입니다. 그게 관계거든요. 관계론이거든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이런 존재론을 묻고, 그 다음에 가치론, 쾌락의 가치를 두느냐 아니면 실흥의 가치를 두느냐. 그래서 가치론을 가치에 대해서 묻는 거, 가치론을 다루고, 또 인식론, 그 지식을 얻는데, 뭔가를 아는데 선천적인 타고난 지식을 하나님이 선언적 지식을 주셨느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느냐, 아니면 백지 상태에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래서 경험론, 이러한 인식론, 그리고 논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역법, 변증법, 뭐 이런 거죠. 귀납법. 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다루는 것을 철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어떤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관념적으로다. 그걸 관념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진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믿음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이러한 관념적인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막연하다 이거죠. 그냥 애매하다 이거죠. 그렇게만 생각한다 이거죠.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앙생활은 철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실상입니다. 네, 그냥 머릿속에만 있고 그냥 생각 속에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언제나 실제적이라 이거죠. 이건 실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면 이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 신앙생활은 철학이 아니라 이거죠. 그냥 막연한 거,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어떤 이상적인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죠. 실제로 존재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볼 수 없고 보여주지 못하고 또 만질 수 없다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고 만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계속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을 하면 대부분 대답하기를 예수님이 진리이고 변치 않는 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다 이렇게 맞긴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해석이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변치 않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맞을 수가 있어요. 변치 않는 것이 진리. 대부분 다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변치 않는 거, 뭐 하나님이 진리다. 그 사실 맞기는 맞는 말이거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용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리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그 신론 부분이, 그 예수님은 기독론에 해당하는 거죠. 변치 않는 거, 이것은 영원성,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영원성이라는 게 있어요. 변치 않는 거, 영원, 시간을 초월한 겁니다. 그걸 하는 거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변치 않는 거, 이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지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라 하면 애매모호하거나 복잡하거나 형이상학적이거나 특이하거나 철학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 진리 그러면 애매하고 막 애매모호하고 복잡하고 그 막 형이상학적인 거, 막 철학적인 거, 이런 것들 좀 말 어렵게 하면 그게 진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진리를 믿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종교들을 보면 다 자기가 진리래요. 다 진리를 믿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이단들도 그렇게 하고 사이비들도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설명하기 쉽게 기독교도 종교라고 할 때 불교나 여타 다른 모든 종교도 진리를 믿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독교도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 관계가.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 관계지, 또 예수님과 우리 믿는 성도들은 부부 관계라 이거죠.
그러니까 부자 관계고 부부 관계인데 그게 종교적 관계냐 할 때 종교적 관계가 아니라 이거지. 아버님 집에서 자녀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사람들이 종교적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 관계로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미친놈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기독교도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적 관계라 이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해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진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진리라고 기독교를 종교라 여기자 이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저런 뭐 불교라든가 사입이라든가 여기서도 진리에 대해서 자기들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진리는 주장이 되면 안 됩니다. 진리가 주장이 되는 이유는 철학적으로 알고 있어서 진리를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라는 말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만질 수 있지만 사람들이 진리를 그냥 철학적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철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애매모호하고 복잡하고 이런 막연한 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걸 진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자기들 교단에 자기들 거기에 자기들이 모이는 그 종교 집단이죠. 이런데 진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거기는 그건 하나의 자기들의 주장에 지나지 않지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교인들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진리를 주장한다고 생각하고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불교나 다른 종교인들이 진리를 주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그냥 진리 기독교도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 다른 뭐 불교나 그런 그 사이비 교단이나 이런데도 우리도 진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만지도 못하게 만져주지도 못하고 보여주지도 못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서로 그냥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서로 진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진리를 만질 수 없고 보여줄 수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발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만 바로 알아도 영분별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영분별의 은사. 어떤 분들은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영분별의 은사는 이 진리하고 믿음이라는 말만 바로 알아도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리와 믿음만 바로 알게 되면 다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믿음이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은 이론이나 사상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기노스코라는 말이며 야다라는 말로 이는 체험을 기반으로 아는 실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냥 안다 하면은 뭐 지식적으로나 뭐 뉴스를 통해서 안다든가 또는 뭐 간접적으로 안다든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 안다 이렇게 할 때는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기노스코.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 히브리어에서는 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체험을 기반으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만 아는 걸 안다. 그걸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만 바로 지식이다. 안다. 내가 예수님 알아. 그러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 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것은 지식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안다. 그냥 지식적으로 뉴스 보고 누구를 뭐 문재인을 안다 아니면 뭐 홍준표를 안다
그렇게 그냥 안다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안다고 할 때,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 할 때, 그 성경적으로 말을 하면 그렇게 뉴스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 그거에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나서 악수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다른 믿는 분들이 전도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 들어봤어, 그래서 알아, 그렇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든지,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치료받는다든가,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을 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우리나라에서 안다 하면 이론적인 것을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 안다는 것은 체험이에요. 체험적인 것. 그래서 반드시 체험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체험적인 종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체험할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 석가모니를 만났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도하다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이런 말씀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올 때마다 장경도 목사님 설교 한 편을 이렇게 항상 듣고 오는데, 오늘은 장경도 목사님이 자기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신학교 다니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뭐 천지를 왜 창조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했다, 이런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대요, 장경동 목사님이. 그리고 듣고 나서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래요. 날아가는 새도 이게 막 다르고, 또 나무를 보아도 하늘을 보아도 다르게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도 그런 체험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방언을 말하고 나서 딱 하늘을 보니까 이건 어제 하늘과 오늘 하늘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만 기독교에서는 지식으로 인정을 했죠. 그게 기누스코와 야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 이론적으로 하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철학적으로 아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해부터 시작. 다시 말해, 거기부터 시작. 어딘지. 다시 말해, 어딘지. 조르니까 모르지요. 다시 말해, 철학적으로 안다든가 사상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나 체험을 의미하는 실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됐습니다. 또 읽으라니까 열심히 끝까지 다 읽으려고 그래요.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 피곤한 거예요. 틀리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말씀드렸듯이 체험적으로, 그냥 사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어르신들도 예수님을 한번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만나보셔야 됩니다.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고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 만남의 종교라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 장경동 목사님 말씀드렸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이렇게 또 저는 방언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상 보는 관점이 틀려져요. 세계관이 틀려집니다. 그냥 막 예수님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만 막 들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 들고, 그리고 새로운 하늘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런 체험을 하거든요. 한번 그런 체험 해보세요. 그걸 체험하면 예수님 믿어서 뭐가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기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몰라요. 그냥 말을 들으면 이 체험을 하지 않고는, 만나보지 못하면 그런 말들이 들을 때 이게 뭐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연하게 들리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체험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만난다든가, 뭐 어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을 한다든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때는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기독교는 그거예요. 체험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아직 만나보지 못하면 나는 아직 100% 기독교인이 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 좀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좀 저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도 기도해 본 적이 있는데, 체험을 하는가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체험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만 체험하고 만나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도 체험하고 만나야 하지만 성경 말씀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이 야다와 기노스토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이렇게 되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면 그게 그냥 예수님 믿고 병에서 낫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 말씀을 야다와 기누스코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체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었더니 진짜 병에서 나았다, 치료받는 것을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교회를 나간 이유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랬을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교회 가면 병에서 치료받는다 이 말씀 듣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처음에 초신자죠. 그렇게 나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걸 100% 그냥 받아들였어요. 잘 모르지요.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막연히 집사님이 예수님 믿으면 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이 말씀 하나. 그래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흡수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그 말씀 믿어졌어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마지막에 기도할 때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막 때를 쓰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살려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제가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도 그대로 이 체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기누스과 야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라는 말씀이 그냥 나았대 그런 거 있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체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진리라는 말도 야다와 기노스코가 되지 않으면 이는 이론적이며 철학적이며 체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말도 그대로 그것이 야다와 기누스코가 되지 않으면 하나의 그냥 망상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런 철학적인 용어에, 철학적인 신앙생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체험하고 만나면 철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로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도 그래서 그렇게 만질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진리라는 말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실상이 되어야 진리라는 말이 기노스코나 야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믿음이라는 것도 만질 수 있어야 되고 손으로 주무를 수 있어야 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여줄 수 없다면 이는 진리가 아니며 만질 수 없다면 이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 진리라는 말씀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만질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또 진리라는 말도 체험할 수 있고 믿음이라는 말도 역시 기누스코 야다가 될 수 있고 또 성경 말씀도 우리가 기누스코와 야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체험하고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